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살펴보기 시작한 우리 예배소서 핵심 주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소 전체의 핵심적인 주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성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나의 모든 삶의 지경, 그것이 교회든 우리 이 세상 사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이 모든 우리 삶의 지경에 충만케 하라는 것이 예배소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그리고 신앙 인격의 성숙을 이루라 하는 여기에 두 가지의 핵심 내용에 초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두 가지 초점 1장부터 3장 전반부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인데 복음의 진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와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 신앙생활의 문제를 후반부에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영성과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전체의 내용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는 바울이 전도했던 그 당시에 종교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생겼던,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이전에 직업이 뭐냐 하면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마술을 해서 주술사들이라고 그것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악한 사탄과 악한 그런 영적인 세력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야 되는 그런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돕고 영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서포트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에베소 교회 서신의 중심 주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순결한 삶, 거룩한 삶.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예비적인 말을, 이 권면을 지난주에 14절까지 이제 마쳤다면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사회, 우상을 숭배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세상에 살았던,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믿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다,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성도들,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기도의 제목, 기도 목록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아니면 주님의 간절한 기도 목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 속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큼 그런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 안 된 그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바울이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참 귀한 교회라는 것이죠.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뛰어난 사람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을 놓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한다.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신앙의 삶과 이 모든 것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 위해서 또다시 기도한다. 너희를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기도한다. 내가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기억아이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비록 개종한 지 몇 초 되지 않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에베소 교회 대부분의 이방인 출신들의 그 성도들, 그들의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바울은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과 나누는 그 베푸는 삶을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또다시 기도하고 있다. 신실한 믿음과 삶, 복음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이 기억하는 그들을 주님이 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바로 이렇게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강구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책임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17절로 19절까지는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여기에 초점은 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영,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지금 읽는 우리 개역개정 이 사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 의미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17절. 장님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바울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 현대의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잘 알게 한다는 말은 더욱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말, 우리가 잘한다는 말,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통찰력을 뜻하는 단어가 이게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라는 말 있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라는 단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 비밀이죠. 그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 섭리, 계획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쭉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눈이 감겨지고 또 눈이 다시 띄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만났던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다. 그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 모르는 존재가 아니고 유대인의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로 너희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18절에 거기에 대해서 너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눈을 밝힌다는 단어. 눈을 밝힌다. 이게 여러분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영어에 일루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티조라는 헬라 단어,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몽한다는 단어가 있죠. 계몽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강개진 영적인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게 바로 포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근데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강개진 눈을 밝힐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어둠의 현실을 깨닫고 밝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여기에 바로 눈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래서 눈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했죠. 주님을 만났던, 그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때문에 눈이 감겨졌습니다. 3일 만에 그의 눈이 뱃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밝혀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눈을 밝힌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겨진 눈, 영적인 감겨져 있는 통찰력,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진리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눈을 밝혀 주신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바로 근본적인 힘,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의 은혜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는 능력. 우리 이것을 복음의 정수라고 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전반부 3장까지를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초신자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진수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18절을 오늘 지금 이 18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날에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날에 하나님에게서 받을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영광스러운 복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큰 복인가 풍성한 복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이유다. 보지 못하는 것을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해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오직 이것만을 추구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달았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권능만을 추구하라는, 갈망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보고 그 진리로 인해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 바로 이 은혜로 인해 우리 삶이 날마다 어둠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삶의 길, 주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에 보면 바로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9절은 힘의 위력이라고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역사심은 뭘까요?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심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깨닫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기에 너희로 알게 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같은 단어 번역됐지만 여기 안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바로 피스테우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로 믿게 한다 하는, 너희로 신뢰하도록 만들기를 내가 구한다. 너희들이 그 위대한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신뢰하기를, 믿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삶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역사하기를, 너희들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하기를, 너희들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신 역사가, 위대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의 은혜와 내 삶을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너희 삶 속에 경험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어떤 위대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기를 성령을 통해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크신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치유의 역사,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 거대하심을 찬양하고 찬송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성령께서 그 거대한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고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령의 권능의 위대하심을 너희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인정했으면 좋겠다. 신뢰했으면 좋겠다. 왜? 그 신뢰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기를 기도한다.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신약시대 예수님만 더 바울 사도만 이렇게 강구했는가?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권 한 사람도 그 성령의 역사를 강구했던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지도자죠. 그리고 그 제자인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때 산채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불림을 받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마지막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명령합니다. 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기 전에 너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없니? 나한테 뭐 요구할 거 없니? 라고 물어서 엘리사가 구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내게도 갑절이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성령의 역사심을 구했던 엘리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오직 엘리사처럼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20절로 23절에 모든 삶의 지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바로 그런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런 피 흘리시면서 죽었던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부활시킨 그 주님처럼 그 주님을 그래서 부활시킨 다음에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나라 보좌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런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기 단어들이
도대체 무슨 어떤 뭐 권력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단어상 의미상. 그런데 도대체 어떤 권력 시스템을 얘기하는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늘나라에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이런 하이라키컬 시스템이니까 이 권력 구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 최고가 프린시플에게 최고에 있는 통치자. 그다음 권세라는 말은 영적인 파워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이루는 성취하는 기적들. 이것을 여기에 능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단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주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드십, 주대, 황제나 왕, 최고의 왕이 갖는 그 권위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단어들이 실제 무엇을 정확히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여기에 이 네 가지 단어들의 모든 단어들이 뜻하는 의미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는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힘, 권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휘되는 그런 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과 한계성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속에 이런 권력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권력이나 힘이나 이 모든 것들의 지향점 마지막 도달 지점은 어딘가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단어 이 네 가지의 권력의 그런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들 가운데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분에게 이런 권력의 그 힘들이 바로 발휘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의 중심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 권세, 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국의 삼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 에베소교회 강의를 하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게 그의 발 아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한다. 이 말을 그분 해석에 하면 이 왕자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 보면 발을 대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우리 집에 혹시 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침대 있잖아요. 그 뭐 안마기 그 밑에 보면 발이 이렇게 놓는 자리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발 아래 그 발을 놓는 자리 그 발 아래 놓인 사람 신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발 아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모든 권력자들이 바로 발 아래 꿇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꿇게 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만물 위에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복종한다는 말을 좀 꼭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발에 복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예수가여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에 우리 모든 인간은 순복하게 만든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역사심, 그분의 계획, 그분의 구원의 역사, 은혜, 거기에 모든 인간이 다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어쨌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존재와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위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무릎 그 발 앞에 발 아래서 모든 것이 바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2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죠. 바로 바울 사도는 교회를 바로 이렇게 존귀한 고귀한 바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분,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분이 이게 뭐라고요? 충만하게 존재하고 임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 공동 번역을 보시면, 그리고 현대의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귀중한, 교회가 왜 소중한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또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생명의 교회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곳,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고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비록 낯에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을 성령께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그분이, 그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그 주님이 은혜로 능력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케 충만하게 이루는 그곳,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비록 윤약하고 부족하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럴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여기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그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 거룩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 평생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